자, 오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말씀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벌써 6주가 됐네요. 네, 우리 학생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을 이끌어 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귀하게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생명과 세계관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명과 세계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세대 갈등, 지금 점점 세대 갈등이 심해지는데 세대 갈등이 세대 간 단절로 가지 않도록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세대 간 단절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N세대와 세계관, 문화 또는 미디어와 세계관, 상처와 세계관, 역기능 가정과 세계관, 욕망과 세계관, 정체성, 다림줄, 안정감과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역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관 얘기 많이 했어요. 세계관. 처음에 내가 세계관 얘기하니까 어떤 중학생이 관이 세 개예요? 그런 학생이 있더라고요. 세계관, 월드뷰, 영어로 월드뷰를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물론 하나님의 계시에 바탕을 둬야 돼요. 안 그러면 세계관에 변질이 일어납니다. 세계관은 무슨 주의로 말합니다. 세속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무슨 논으로 말합니다. 창조론, 진화론 이렇게. 세계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관대로 삽니다. 세계관이 잘못 만들어지면 잘못 살게 되는 것이고 세계관이 바로 세워지면 바로 살게 되는 것인데 성경적 세계관, 비블리칼 theism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에 바탕을 둬야 된다.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쉽게 그려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여기 PPT 다 제가 만든 건데 이런 표를 벌써 보시면 공부를 잘한다. 저 사람 공부 꽤나 했겠다 아마 하실 거예요. 왜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내용을 이렇게 표로 잘 그리잖아요. 그죠? 아주 금방 이해할 수 있게. 우리 학생들은요 이런 거 잘 간직하고 있으면 아마 앞으로 뭐 할 때마다 정리가 잘 될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 직면 사역, 세계관 사역을 이제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낮은 울타리를 말해요. 저희 사역단체는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말씀을 통한 계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존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삼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얻습니다. 이 직면 사역은 나중에 흠수를 얘기할 때 아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찰력과 분별력이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사역을 제가 그동안에 시간 나는 대로 개념을 알려드렸고 이 사역들이 앞으로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는 힘을 생명력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힘을 세계관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 삶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명력과 세계관. 근데 생명력은 사역이란 말을 붙이고 세계관, 교육이란 말을 붙인다. 근데 생명력 사역과 세계관 교육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이 주시는 계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면을 통해서 이 생명력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으로 세계관을 체계화하면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음 그러면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통찰과 분별로 갑니다. 이번에 강의를 잘 들으신 우리 학생들은 평생 동안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통찰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헤맵니다. 안개 속을 헤매듯이. 여러분 자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명력 사역과 세계관 교육이라고 하는 이 큰 두 기둥, 가급적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고 오직 십자가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와 기도 중심의 사역인데, 무슨 사역? 생명력 사역. 이것은 크리스찬 삶의 내적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리더의 중보와 인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그 사역을, 저는 저희 나준 울타리는 흠스와 틴스 흠스를 통해서, 오늘도 잠실에 있는 주님 사랑의 교회에서 흠스 9기가 오픈이 됐어요. 오늘 얼마나 참 분위기 좋았는지. 잠실 주님 사랑의 교회는 한 1,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번에 9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 오시면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마 이 흠스를 소개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다음에 꼭 오셔서 여러분들은 흠스를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은 틴스 흠스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계관 교육, 인간의 언어와 방법을 이용합니다. 교육은 이성과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대화와 소통 중심으로 세계관 교육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이것은 크리스찬 삶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생명력이 내적인 부분이라면 세계관은 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과 밖의 균형을 이루어서 그런 다음에 이 세계관 교육은 가정에서 하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요, 이 세계관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그 주니어 와우큐라는 영상을 통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3개 영상이 바로 주니어 와우큐 200개 중에서 3개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제 VIP 드신 분들은 계속 갈 겁니다. 댁으로. 이걸 자녀들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안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계관은 인간은 이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리 뛰어나도 이 세상, 이 우주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어떤 렌즈를 통해서 바라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세상은 이런 거야. 여러분 아마 그 설날 때 이렇게 친척들끼리 만나면은 세상은 이런 거야. 충돌이 일어나고 막 그러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사람마다 다 어떤 안경이 있어요. 빨간색 안경을 쓰면은 빨갛게 보여요. 빨갱이들이네 다 이렇게.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여요. 보수주의자들이네 이렇게. 노란색 안경을 끼면 다 진보주의자로 보이는 거야. 좌파들이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나 사물이나 사람이 달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잘 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실제, 리얼리티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실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내가 낀 안경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내가 낀 안경에 의해서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부딪히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부딪히고 부부끼리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여러분들은 수지 맞으신 거예요. 6번이나 이런 강의를 들으신다는 건 담임 목사님의 결단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근데 앞으로 바라기는 우리 수지 선한목자교회는 가족 안에서는 같은 안경을 끼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족끼리 안경이 다르잖아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수지 선한목자교회는 그 성도들끼리 같은 안경을 좀 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요,
안경이 같아야 돼요. 좋은 안경을, 그것도 나쁜 안경이 아니라 좋은 안경을. 그래서 이 그림은 보여지는 세상과 실제 세상이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세계관 하면은 가장 쉬운 말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경. 사람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는 안경 틀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지금 100명이 있으면은 100명이 다 달라요. 그 세계관에서 그 사람 말이 나와요. 그 세계관에서 생각이 나와요. 그 세계관에서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이 똑같은 돈을 가지고 백화점 가잖아요. 다 다른 걸 사요. 왜냐하면 자기 세계관에 맞는 걸 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드라마 하나 보겠어요. 여기 앞에 앉은 분들은 좀 약간 이게 작아서 좀 불리합니다. 여기 학생들은요, 저 큰 화면으로 가서 빈자리 많으니까 큰 거 가서 보셔도 괜찮아요. 여기 좀 너무 작지 않아요? 괜찮아요? On the next question. You, sir. My name's Steven. I'm a junior, and my question's for Will McAvoy. Do you consider yourself a Democrat, a Republican, or an independent? I consider myself a New York Jets fan, Stephen. Since it's been brought up, you've almost religiously avoided stating or even implying a political allegiance. Is that because, as a news anchor, you feel the integrity of your broadcast would be compromised? That sounds like a good answer. I'll take it. There was a short piece on Vanity Fair's website by Marshall Westbrook. You probably saw it, where he calls you the Jay Leno of news anchors. You're popular because you don't bother anyone. Yeah. How do you feel about that? Jealous of the size of Jay's audience. Are you willing to say here tonight whether you lean right or left? I voted for candidates run by both major parties.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Go ahead. Hi, my name is Jenny. I'm a sophomore, and this is for all three of you. Can you say in one sentence or less what... you know what I mean. Can you say why America is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Diversity and opportunity. Lewis? Freedom and freedom. So let's keep it that way. Will? The New York Jets. No, I'm going to hold you to an answer on that. What makes America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Well, Lewis and Sharon said it. Diversity and opportunity and freedom and freedom. I'm not letting you go back to the airport without answering the question. Well, our Constitution is a masterpiece. James Madison was a genius.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s, for me, the single greatest piece of American writing. You don't look satisfied. One's a set of laws and the other's a declaration of war. I want a human moment from you. What about the people? Why is America Not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Professor. That's my answer. You're saying... Yes. Let's talk about... Fine. Sharon, the NEA is a loser. Yeah, it accounts for a penny out of our paycheck, but he gets to hit you with it anytime he wants. It doesn't cost money. It costs votes. It costs airtime and column inches. You know why people don't like liberals? Because they lose. If liberals are so fucking smart, how come they lose so goddamn always? Hey. And with a straight face, you're going to tell students that America is so star-spangled awesome that we're the only ones in the world who have freedom? Canada has freedom. Japan has freedom. The UK, France, Italy, Germany, Spain, Australia, Belgium has freedom. So 207 sovereign states in the world, like 180 of them have freedom. All right. And yeah, you, sorority girl, just in case you accidentally wander into a voting booth one day, there's some things you should know. And one of them is, there is absolutely no evidence to support the statement that we're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We're 7th in literacy, 27th in math, 22nd in science, 49th in life expectancy, 178th in infant mortality, 3rd in median household income, number 4 in
in labor force and number 4 in exports. We lead the world in only 3 categories: number of incarcerated citizens per capita, number of adults who believe angels are real, and defense spending, where we spend more than the next 26 countries combined, 25 of whom are allies. Now, none of this is the fault of a 20-year-old college student, but you nonetheless are, without a doubt, a member of the worst generation ever. So when you ask what makes us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I don't know what the fuck you're talking about. Yosemite? Sure used to be. We stood up for what was right. We fought for moral reasons. We passed laws, struck down laws for moral reasons. We waged wars on poverty, not poor people. We sacrificed. We cared about our neighbors. We put our money where our mouths were, and we never beat our chest. We built great big things, made ungodly technological advances, explored the universe, cured diseases, and we cultivated the world's greatest artists and the world's greatest economy. We reached for the stars, acted like men. We aspired to intelligence. We didn't belittle it. It didn't make us feel inferior. We didn't identify ourselves by who we voted for in the last election, and we didn't scare so easy. We were able to be all these things and do all these things because we were informed by great men who were revered. First step in solving any problem is recognizing there is one. America is not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anymore. Enough? 멋있잖아요. 이런 드라마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하고 이게 뭐야 이런 사람하고 아마 이 방에 2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입니다. 저는 별에서 온 그대, 3번 결혼한 여자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부모가 이런 드라마를 자녀하고 같이 보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녀가 이런 걸 틀어도 부모가 안 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그 세계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것도 그 사람 세계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육이라는 것은요, 좋은 학교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자녀의 그 생각의 틀을 바로 잡아주도록 모든 삶에서 본보기가 되는 것, 이게 가정교육이에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집에서는 개떡같이 살면서 학교는 좋은 학교 가라. 그 좋은 학교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인류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요, 좋은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세계관이 있어요. 그 세계관을요,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근데 옛날에는 주로 이제 그 자기 주변에서 배웠거든요. 지금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그 부모가 그거를 제대로 교육해주지 않을 때 이 아이는 언젠가 어느 순간 딴 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뭐가 왜 이래요? 그동안 얘가 다 뭔가를 받아먹어서 그렇게 된 거지. 사람마다 세계관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세계관에 대해서 간단한 정의 몇 가지만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세계관이 뭐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인간과 우주의 기원, 본질, 운명을 보는 기준, 인간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삶의 자세, 무엇을 믿으며 왜 믿는가에 대한 자기 견해, 가치관의 틀, 세상과 인생을 내다보는 창문 또는 안경, 정체성이 구체화되는 통로. 집사님은 세계관이 뭐야? 골치 아파요. 그 땅을 묻고 그래. 이렇게. 그런 분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수준이 좀 낮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에도 있잖아요. 수준이 좀 높은 교회가 있고 수준이 낮은 교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옳고 그름이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수준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6주 동안 우리 수지선한 목적에 오면서 느낀 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말은 아첨의 말이 아니에요. 제 강의를 6주 동안 계속 듣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은혜파가 많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은 아주 익숙하게 잘 받습니다. 생각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인들이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책을 읽어도 꼭 은혜에 관한 책만 읽지 깊이 생각하는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요, 이 생각 체계가 얕아요. 죄송하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세계관 강의는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저보고 덜커덕 6주를 하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자녀가요, 옳은 생각, 깊은 생각, 좋은 생각을 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면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닌다. 그럼 뭐가 좋은 교회예요? 그 중에 하나가요, 제발 좀 수준 좀 있는 좀 교회가 되자.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이 수준이 바닥이잖아요. 아시죠? 그죠? 어떤 사람은 천박하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천박스럽다. 지난번에 부산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중이 이렇게 승복을 입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데, 교회 집사님이 그 전도지를 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이 안 받으니까 따라가면서 전도지를 계속 줬습니다. 계속 안 받으니까 머리에 대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거기다 뭐라고 해요? 천박한 개독교인 이렇게 붙어 있어요.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그게 전도예요, 그게? 아니, 지금 승복을 입은 중이 전도지 안 받으면, 그냥 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꼭 굳이 따라가서 이렇게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렇게 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한 번은 전철에서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요,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지나가면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시 하는데 막 꼬집고 지나가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저분은 참 열심히 특심이시다, 부럽다. 저는 부러웠어요. 저 정도로 내가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왜 저러지?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전도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을 해보자. 그게 뭐라고요? 세계관이라니까요. 여기 지금 이 정도,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올바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세요. 그 생각하는 힘이거든, 그게요. 인사이트라는 것은 통찰력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뭐 지혜라고도 번역이 되잖아요. 깊은 생각. 그래서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깊이 하게 돼 있어요. 그 훈련이에요, 그것도. 훈련. 우리는 성경이라는 텍스트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까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많지 않다니까요. 이런 강의를 6주 동안이나 같이 자녀와 함께 들으라고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니까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강의에 어떤 뭘 느끼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런 강의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뭐라고요? 생각하는 것. 세계관은요, 생각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말만 나오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생각하는 거예요. Thinking in Jesus Christ.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수지 선한 목자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대학생들은 깊이 생각하는, 바로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결정이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 세계관 말하는 거예요. 난 그 사람 싫어. 그 세계관 말하는 거예요. 세계관끼리 부딪히면 같이 밥 먹기도 싫고 얘기하기도 싫어요. 부부가요, 세계관이 충돌되면 같이 못 살아요. 취미가 다른 건 같이 살아요. 근데 세계관이 안 맞으면요, 같이 못 살아요. 여러분, 세계관이 안 맞으면 국가 간 전쟁도 일어나요. 이만큼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관점. 우리는 또 혹시 세계관을 다른 말로 관점이라고 그래요. 띵킹 포인트. 관점이 왜 중요하죠? 모든 사물이나 사건, 정황을 판단하고 선택하여 행동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 강의하러 나올 때
이렇게 옷을 안 입고 잠옷바람으로 나왔다.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 인간은 생각할 줄 모르나 봐. 그러겠죠, 그죠? 예.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어떤 여학생들 보면은요 치마를 너무 짧게 입고 다녀가지고 저러고도 제가 괜찮을까? 관점, 왜 쟤는 저러고 다니지? 왜 옷을 저렇게 입지? 왜 교회 오는데 저런 복장을 하고 오지? 여러분 저는요 생각한 게 참 많아요. 저는 이렇게 교회 갈 때마다요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왜 저분은 저 자녀들 보는 데서 왜 저러고 신앙생활 하시지? 아니 보통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옷을 차려입고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애들 보는 앞에서 부모가 교회를 가는데 그냥 친구 만나는 것보다 더 허접스럽게 옷을 입고 나간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분은 생각이 좀 짧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기분 나쁘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높은 사람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의 모든 것들은 부지불식간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관점이거든요. 그게 세계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세상 기준에서 위인이나 영웅으로 숭배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잘못 수용하면 성경적인 삶을 살게 되기가 비성경적인 삶을 살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은 위인이지만 그렇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위인들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간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요 굉장히 위험한 세계관이에요. 그 사람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디 같은 사람을 지나치게 만약에 우리가 위인으로 떠받들고 그걸 배우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도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그거는 걸러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 왜 그러냐? 예. 너는 학교에서 이거를 중요하다고 배웠지만 내가 가정에서 너한테 이거를 걸러주겠다. 이게 이제 기독교 교육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국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과학을 배우는 거거든요. 관점. 예. 근데 그 관점이 어려서부터 제대로 안 잡히면 커서 잡힐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냐 하면은 미신적 관점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기도하는 거하고 비는 거하고요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관점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가 올라올 때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미 관점이 잘못 잡힌 사람은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학교 가서 배우는 것 중에 상당수가 비성경적인 것들이에요. 그걸 부모가 안 걸러줘 보세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요. 교회 와서 따로 살고 세상에서 따로 살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관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관점이 제대로 잡힌 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체성이란 사람에 대한 관점, 인생에 대한 관점, 우주에 대한 관점, 이 모든 것들이 통일성을 가진 거야. 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를 중심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비블리칼 theism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기독교도 감리교 다르고 장로교 다르고 성결교가 다르기 때문에 성결교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장로교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교 중에도요 칼빈주의자가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달라요. 칼빈주의자들 중에는요 예지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교리 공부하러 온 게 아니니까 달라요. 알미니안주의를 공부하신 분은 달라요. 알미니안주의는요 예를 들면 알미니안주의는 예지 예정론하고 완전 반대예요. 예지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이미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세계관이냐 틀린 세계관이냐. 제가 교회마다 가면은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그랬죠. 왜 그래요? 신천지 교인들은 틀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감리교잖아요 지금.
장로교 교인들 출입을 금합니다. 썼어요? 그거 안 써요. 왜냐하면 장로교인과 감리교인은 다른 세계관이에요. 다른 세계관은 수용할 수 있지만 틀린 세계관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틀린 것과 다른 걸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훈련시켜야 돼요? 부모가. 근데 부모가 무식하면 자기도 구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한테 그걸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부모 밑에서는 무식한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무식한 부모가 학교를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시켰는데 점점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 이거 아니구나 해서 대안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대안학교를 왜 세우는 거예요? 일반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기독교인 세계관과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건 구원과 관계없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점 또는 세계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는 세상 정신이 체계화된 세계관이 있어요. 여러분, 각 개인들도 세계관이 있지만 이 세상에 세계관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속주의. 그죠? 인본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런 수많은 세계관들이 있다고요. 세상에 있는 세계관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과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잘못하면 이중적 삶을 살거나 아니면 뭐예요? 믿음은, 신앙은 가졌는데 사는 건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예배 때는 막 은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주야 은혜 받고 딱 예배당 나가면 또 세상 사람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관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배하거든요. 그 세계관이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인생 어려워요. 여기 지금 20세 넘으신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세계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교회 왔잖아요. 잘 안 바뀌어요. 세계관은 한번 형성이 되면 잘 안 바뀌어요. 여기 있는 이 학생들이 이 학생들에게 세계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누가? 부모가 시켜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세상의 세계관은 변화되어 왔는데요. 중요한 세계관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서양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세계관이 유실론에서 이실론으로, 이실론에서 세속주의로, 세속주의에서 무신론적 유물론으로, 무신론적 유물론에서 복음주의적 영지주의로, 그 다음에 신흥종교인 뉴에이지로, 현대적 휴머니즘, 종교다원주의까지.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은 서양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 중에서 핵심되는 몇 가지를 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인기가 없더라도 이런 거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동안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했는데 이런 머리를 써가지고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언제 오겠어요, 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했었다. 여기 와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 다음에 교회를 추억할 때 내가 다닌 교회에서 그때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세계관 교육도 시켰어. 그걸 기억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제가 지난번 말씀대로 성경 교육은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지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이 틀이 좁은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틀이 좁은 분은 성경 교육만 시키세요. 다른 건 다 못하게 하세요. 저 같은 강사도 허용 안 하세요. 우리 교회는 성경만 배우면 된다. 이렇게.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이 근본주의라는 것은 펀더멘탈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성경. 이렇게. 성경 외에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 그럼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첫째, 유실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이 있음을 시인하는 입장이에요. 인격신론자라고도 합니다. 인정하는 신의 수에 따라서 일신교와 다신교로 나뉘어져요. 유실론자는 신이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한다고 믿어요.
인도하고 다스리고 외부의 인격적 존재라고 믿는 걸 유실론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세계관이에요. 서양에서 저 세계관이 한때 서양의 중심 세계관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실론이라는 게 있어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철학 이론입니다. 세계를 창조한 하나의 신을 인정하되 그 신은 세계와 별도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적이나 이적 등은 없다고 보는 철학이에요. 종교관입니다. 자연신교라고도 불러요. 성서를 비판적으로 연구하고요. 계시를 부정하거나 그 역할을 현재에 후퇴시켜서 기독교의 신학 내용을 오로지 이성적인 진리에 한정시킨 합리주의 신학의 종교관인데 이건 지금도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무리를 걸어갔다. 야, 너 그걸 믿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이제 학생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신앙훈련 받고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대학교 교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너 그걸 믿니? 야, 너 정말 바보 같은 애구나. 그건 말이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간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쪽에서 보니까 호숫가에 저쪽에서 저녁이 되면 이렇게 노을에 햇빛이 비치잖아, 노을이. 그러면 마치 인간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 배웠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 한 사람 잘못 만나면은요,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 체계가 확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부터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를 예상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그건 이런 거라고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세계관 교회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가를 미리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정황을 만났을 때 아, 이건 내가 가정에서 배운 우리 부모한테 배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 내가 혹시 지금까지 잘못 배운 거 아니야? 네. 굉장히 중요한 이실론은 인간의 이성 중심의 종교관을 이실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속주의, 세큘러리즘, 내세가 아닌 현세의 삶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을 말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인간사를 얕보고 신과 내세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이런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휴머니즘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인간의 문화적 성취와 자기 실현의 가능성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주의 운동은 근대사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발전해왔고 반기독교적이거나 반종교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캐톨릭이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사람을 억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게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이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뭘 알게 됐냐면은 인간은 바로 이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은 왜 그동안에 종교가 인간을 이렇게 무시하고 억압했냐. 인간이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상과 철학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운동을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고 인간의 이성을 깨우쳐야 인간은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 계몽주의였어요. 이것이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이 계몽주의 영향을 지금도 받아서 우리나라 모든 대학들은 인간의 이성을 깨우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이런 교육을 받을수록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흔들리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책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지 어설프게 교육 시켜가지고 세상에 내보내잖아요. 그럼 수많은 세계관들에 휩쓸려가지고 거기서 우왕좌왕하기 쉬운 거예요. 유물론, 세계의 근본적인 실제는 정신이나 관념이 아니라 의식 외부에 독립하여 존재하는 물질 또는 자연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유물론에서는 모든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이해합니다. 관념론과 대립이 되는 거예요. 기계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이 있습니다. 기계적 유물론은 모든 현상을 인과관계와 역학적 법칙으로 해석하려는 방식으로 관념론적 유물론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역사적 유물론은 그 유명한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 세계사를 바꿔놓은 세계관 중에 하나예요. 영지주의.
네, 여러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쓴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영지주의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신비하고 비밀적인 지식 또는 영지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모든 물질적인 실체는 사악하고 여기에 갇혀있는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표라고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우주와 이 지상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고 있어요. 신은 완전히 초월적인 최상의 존재이고 신과 세상을 중재하는 연속적인 어떤 존재들이 있다고 믿어요. 인간은 물질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더 높은 하늘 세계에 속했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인간의 육체는 하찮게 여기고 영을 존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신비 있잖아요. 방언도 하면서 그냥 어떤 그 접신까지 갑니다. 근데 육체는요, 하찮게 여겨가지고, 육신은 자주 굶겨요. 그래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굶기고 학대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육체는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영만 있으면 된다. 이게 영지주의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혼론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위해서 옷 사는 것도 아까워요. 이 사람은요, 내가 옷을 사 입을 돈 있으면 내가 구제를 하겠다. 자기 몸을 입히고 씻기고 다듬는 데는 하나 신경 안 써요. 손톱도 안 다듬고 미장원도 안 가고 그거 자랑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육체는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영을 먹이고 영을 훈련시키는 데는 아주 공을 들입니다. 이걸 이혼론이라고 그래요. 이런 이혼론적인 사고를 가진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방황하기 쉬워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분리주의가 됩니다. 이제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가지고 세상에 가지 마라. 우리 집은 텔레비전 없앤다. 그래가지고 세상과 단절시켜버려. 이게 바로 신앙촌 같은 사람들. 신앙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안 나가. 미국에 가면은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따로 모여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모자 쓰고 다니고 뭐라 그러지 그거를? 그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왜 특별한 종파 있잖아요. 뭐라고 부르지? 퀘이커 말고 아미시. 아미시들 있잖아요.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은 아미시들이 많이 살아요. 이 사람들은 전기도 안 쓰고 차도 안 타고 다니고 분리된 삶을 살아요. 영지주의의 영향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뉴에이지가 있습니다.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운동과 사회활동을 말합니다. 뉴에이지 음악 등을 종합해서 부르는 단어죠. 제가 왜 그 전에 이런 얘기 했나요?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얘기해드렸나? 지금 어떤 교회 가니까 성가대가 그 노래를 성가대로 부르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성가를 부를 게 저렇게 없나? You Raise Me Up은 그 뉴에이저로 알려져 있는 시크릿 가든이 처음으로 불려가지고 알려졌어요. 거기에 나오는 유는 누군지 몰라 정체를. 여러분 뉴에이저들은요 하나님이란 말을 안 써요. 그냥 당신이란 말을 써요. 당신.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줘요. 당신은 나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자기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나 애니미스트들은요 그냥 두루뭉술이로 말해요. 그냥 그분 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도요 하나님이란 말 쓰기 싫어가지고 야 신이 우리를 축복하셨어 이런 말 쓰고 말이죠. 신께서 너희를 축복하기 원한다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름이 있으시다니까. 뉴에이지는요 굉장히 심각해 지금. 뉴에이지는요 그냥 완전히 문화 속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요 나중에는 뭐냐면 혼합을 시켜버려. 여러분 이단보다 뉴에이지가 더 위험한 게 이단들은요 딱 구별이 돼요 이렇게. 뉴에이지는요 구별이 안 돼요. 이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뉴에이지 운동. 범신론, 다원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내적 세계를 추구하고 명상을 중요시하고 점성술 등 동양의 신비주의를 추구합니다.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영적 각성을 강조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강의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보다도 뉴에이지를 원래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는 같은 뿌리로 보는데 프리메이슨은 솔로몬 왕 때 시작을 해서 솔로몬 왕 때 그 성전을 지으면서 두로의 히람을 데려왔잖아요. 그 두로의 히람을 데려온 것이 실수였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방 사람 데려다가 성전 지으라는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너무 성전을 잘 지으려고 오버를 한 거예요. 오버해서 데려온 거예요. 이방인들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건축 기술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짓고 안 갔어요. 그 남아서 혼합된 사람들을 우린 가나안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나중에 프리메이슨의 원조가 되죠. 이런 얘기 잘 모르시죠? 예. 지금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이 좀 펴져 있는데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 공부할 때 한 과목이라도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이 학생들은 도움이 된다니까요. 뭐가요? 분별하는데. 세계관 공부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휴머니즘, 인간의 능력과 존엄성, 주체성을 강조하는 사상이에요. 박애주의라든가 인도주의라든가 인본주의라든가 유교의 인사상, 인내천 사상하고도 일맥상통을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진행되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울 신학과 대치되거나 긴장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Do your best. 인본주의예요. 뭐 개뿔이나 뭐. 우리는 내 힘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바울 신학의 핵심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에요. 그런데 너는 존귀한 자란다. 얘들아 왕 같은 자녀들이란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는 걸 이걸 말해야 되는데 그거 말 안 해. 앞에 부분 빼고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개뿔은 무한한 가능성 없어요. 우린 가능성이 있어도 다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돼요. 이 휴머니즘은요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 대신 자꾸 인간을 이렇게 올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긴 개뿔이 돼요. 안 된다니까요. 진짜 신앙은요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I am nothing. 휴머니즘은 you are something 이렇게 말해요. 너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어. 좋은 대학 들어가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개뿔은 무슨 영광을 받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그거는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휴머니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거요. 우리가 세계관 공부하면서 저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애들한테 나이에 맞게 잘 안 가르쳐 주면요 이거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 같으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 그러면은 뭘로 체크하냐면 종교성으로 체크를 해요. 새벽기도 안 빠지냐, 기도 뜨겁게 하냐, 성경 얼마나 읽었느냐. 이건 종교적인 거라니까. 그거는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 그렇게 해요. 불교인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지 아세요? 새벽 예불을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새벽 예불 가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3000배를 해요. 3000배 하면은요 막 무릎하게 막 관절이 나가버린다 이게. 우리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종교성 갖고 신앙 좋다고 말하지 마세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분을 의존하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게 세계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안 좋은 사람은 믿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 세계관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종교다원주의. 여러 종교들을 동일한 지평선에서 바라보는 자세를 말해요. 기독교를 특수하고 고유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서 하나로 봐요. 야 임마, 넌 임마 기독교 임마 구원받는다고 믿니 임마? 그런 편협성을 버려 임마. 그럼 불교인들은 지옥 가? 이렇게. 이게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가 그렇게 말하면은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가 그렇게 말하면은요, 그런가? 너는 왜 기독교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 다 똑같아. 종교는 뭐든지 하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철학은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존중하자 이렇게 나와요.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예, 기독교는 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정상적인 부모의 생각은 앞으로 어떤 세계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부모는 이런 생각을 할 리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믿어, 그냥. 뭘 따지니, 이렇게. 따져야 돼요. 어린애들은 따져야 돼요. 엄마, 왜 예수님만 믿어야 돼? 그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찮아. 엄마도 몰라. 그냥 믿어, 그냥.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그런 식이라니까요. 생각하는 훈련을 안 한 사람들은요, 귀찮은 거야. 애가 와서 뭐 물어보면은요, 이걸 연구해가지고 알려줄 생각을 안 하고,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 그런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박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박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로 빠지기 쉬우냐면 바로 기복신앙으로 빠지기 쉬운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비는 거야. 그냥 하나님, 그냥 우리 애가 이번에 뭐 대학에 가는데 그냥 제발 인류대학 척 붙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 집안 좀 일으켜 주시고, 이건 무당에 비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만 믿어야 산다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을까? 그럼 중요한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일부러 부모가 아이들한테 질문할 수도 있어, 거꾸로. 여러분, 부모가 자신 있는 부모 같으면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로 하여금 그 생각을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만드는 월간지에다가는요, 매일 그런 자료를 드려요. 근데 안 봐. 책이 안 팔려. 지금 기독교 출판사가 다 망해요. 아니, 기독교 교인들 중에 생각하는 책을 누가 읽어요, 지금? 생각 안 하고 산다니까요? 그 믿음인 줄 알아, 그거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생각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철학자가 나와야 되고, 기독교 사상가가 나와야 되고, 기독교 문학가가 나와야 되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린 예배당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배당만. 여길 딱 나가는 순간 적지야, 완전히. 사단의 무리가 들끓어, 그냥 저쪽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걷는 곳,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에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어떤 영역까지도, 생각하는 영역까지도.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요? 그런 훈련을 안 시키니까. 제발 우리 수지선한목자교회에서는 올바로 생각하는 사람을 많이 키우세요. 그 세계관 교육이라니까요. 그러려면요, 부모가요, 그런 훈련을 부모가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쩌다가 교회 나왔는데 골치 아프다. 오늘 집에 가서 그러시지 마세요. 내가 수요일날 안 나가다 갔는데 뭔 얘기야 그게? 에? 이러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그동안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생각 좀 하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유, 모처럼 수요일날 나갔더니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골치만 아프네.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이러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생각하고 믿으세요. 세계관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인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관 교육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쁨은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인식이에요. 안개처럼 다가오는
이 세상의 온갖 가치관과 세계관을 쫙 이렇게 레이더로 파악하듯이, 저거 뭔지 알겠다. 엄마, 저건 뭐야? 이렇게, 엄마, 알았어라. 쫙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진짜 현명한 애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복음주의라고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을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 때문에 부유한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인식이에요. 내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 인식, 세상 인식, 자기인식. 와우. 정체성이라니까 이게. 정체성의 핵심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제발 엄마 나 누구야? 아빠 나 왜 이러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사춘기가 됐는데 엄마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는 하고, 아빠 나 대학에 왜 가야 돼? 이런 얘기는 하고, 엄마 나 뭐 전공해야 돼? 그걸 왜 엄마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이미 그 아이한테 벌써 이미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목적 가운데 막 안개 속에 헤매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그걸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찍부터 하나님이 그 방면에 눈을 뜨게 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보다 더 먼저 정체성을 확립하고 길을 발견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그 뭐예요? 축복의 통로로 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세계관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주신 생각을 지키고 틀린 생각은 바로잡도록 돕는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 아니라 세상 정신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돕는 사역을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 세계관 전쟁임을 알고 준비하게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세계관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많이 공격받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오염되면 마음과 심령뿐 아니라 지정의가 다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결과를 낳아요. 우리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일의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세계관이 나쁠 수가 있어요? 세계관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전도는 해라. 그런데 뭐예요?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는요, 잘못 전도하면은 상대방 기분 나쁘잖아요. 미국은 제일 무서운 게 수하는 거야. 수 재판. 네? 미국 사람들은 눈만 오면 가서 막 쓸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 문 앞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고발을 해. 집주인한테 눈 안 치웠다고. 근데 이 고발하는데 손해배상이 얼마냐? 10,000불, 100,000불, 1,000,000불이야. 지난번에 어떤 그 미국 할머니는 맥도날드 가가지고 커피를 받아갖고 오다가 쏘아뜨렸어. 근데 보니까 거기에다가 뜨거우니까 조심하란 말을 안 썼다고 1,000,000불로 해서 받아냈어요. 어떤 흑인 판사는요, 한국인 그 세탁소 주인이 바지를 맡겼는데 잃어버렸다고 6,700만 불을 변상을 해가지고 막 완전히 망했어 이 사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요, 자유주의 국가인데도요 전도를 함부로 못해.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마스란 말이에요. 그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는 해피 할러데이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해야 돼요? 변증. 세계관 싸움 아니에요 그게. 네,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제. 수준이 여기까지야. 여러분들 수준이 여기까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야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내가 지난번 말했잖아요. 서울대학에서 지금 크리스천 학생들을 전도하는데 저쪽에서 이제는 뭐예요? 옛날엔 전도하면은요 그냥 수리하고 들었어요 다. 이젠 뭐예요? NT 하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저쪽에서 뭐 갖고 나왔어요? 무신론 갖고 나온 거예요. 그 서울대학에 들어가려면 무신론자하고 뭘 해야 돼요? 변증을 해야 돼 이제는. 그 단계까지 가르칠 수 있으세요? 저는 뭐 대한민국 교회 볼 때는요,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지 교회 밖에 딱 나가면은요, 예, 지옥이 나가라 임마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시니까 저는 이 방법이 옳다 꼭 그것만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제발 좀 우린 뭐냐 깊이 생각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변증하는 단계까지 가자 이거예요. 그렇게 키우자 애들을. 세계관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호세아의 4장 6절에 있잖아요. 그죠? 감정과 의지가 올바로 사용되기 위해서 변화된 지성의 요구에 자연스럽게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질서 있게 체계화되고 설명 가능해지기 위해서. 친구가 너는 왜 하나님을 믿니? 그러면 쫙쫙쫙쫙 했는데 몰라 믿게 됐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난 다녔대 교회를.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나의 언어로 체계 있게 왜 설명을 못하냐 이거예요. 응? 너는 왜 시간만 남은 교회가? 그러면 쫙쫙쫙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느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독교 철학가나 기독교 사상가가 안 나와요. 우리는요 그냥 들판에 있는 꽃 한 송이 보고도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소설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간증만 있어. 간증이 뭐예요? 나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예요. 나 차 몰고 가다가 차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다 죽었다 그러는데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게 간증이에요. 깊은 사고를 요하는 글이나 그림이나 책을 못 써. 우리가 잃어버린 영역이 바로 그런 영역이에요 지금. 우리 애들이 나가서 읽을 책이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좀 기독교 부모들한테 물을게요. 책 있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만화책 중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기꺼이 내가 비싼 돈을 내고도 내가 이 만화책을 사주겠다는 게 예수님 얘기 빼고 있냐고요. 이 영화는 왜 뉴에이지 영화는 매일 나오고 무신론자나 불교 영화는 나오는데 왜 기독교 영화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 사람을 안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안 하면요 양지선한 목자에 가서 할 거야 나는요. 나는 온갖 교회를 다니면서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강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1000교회 만교회 가서 하다가 하나만 탁 걸려라 이거야 나는. 그럼 그 교회 학원에는 한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강의 듣는 학생들 중에서 한 학생이 오늘 막 필이 와가지고 이쪽을 준비해가지고 한 사람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키웠어요. 기독교는요 수많은 인파를 보고 그 기독교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도요 인파가 몰려올 때마다 도망가셨어요. 한 사람 여기 이 중에서 지금 6주 오는 동안에 어떤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둘러리고 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한 사람 이쪽 부분에서 하나님이 세계관의 중심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진리신 하나님만이 온전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저 계속 설명할 겁니다. 저기를 통해서 주니어 와우큐를 통해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저는 동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역할 때 구걸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도와달란 말 안 합니다. 정정당당히 대가를 지불하고 더 많은 걸 가져가세요. VIP 드시는 것 저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움 받으시는 거지. 절대로 구걸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에 명의자면은 좀 우리가 도와주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명의는 좀 도와줘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사는 게. 저는 도와주지 마세요. 대신에 저는 정당히 요청하고 더 많은 걸 드린다니까요. 뭐요? 저런 거 다 지금 저런 거를 부모가 못하는 교육을 제가 시켜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전 기회를 드리는 거야. 제가 부당한 요구를 해가지고 강의를 빙자해가지고 뭐 돈을 뜯어간다든가 뭐 이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과연 내가 받는 게 얼마인가 생각해 보세요. 카운팅 해가지고 유리하다 그러면 얼른 하세요. 왜냐하면 커피 2잔만 해도 10,000원이 넘어가는데 지금 요즘 커피 얼마나 많이 마셔요? 캐러멜 라떼 얼마예요? 카페베네에서 캐러멜 라떼 한 5,800원 할 거요?
그죠? 맞죠? 투자이면 11,000원 넘어가잖아요. 한 달에 커피 2잔 줄이면 될 거를. 이거 무슨 부당한 요구냐고, 이게요. 다 이런 강의를, 이런 교육을 제가 여러분 자녀에게 계속 100개, 200개를 꾸준히 보내가지고 이것이 여러분 자녀의 사고 속에 들어갈 때 과연 그거 돈으로 따질 수 있냐고, 그게요. 해야 된다니까, 저거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제가 늘 9시에 끝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좀 일찍 끝낼 겁니다. 자, 보세요. 세계관이 나의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만 잘하면 된다예요. 내 가족까지. 내 가족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집에서 생활할 때도요, 가족끼리 생각을 해줘야 돼요.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죠? 내 개인적인 세계관, 사적인 영역의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공적인 영역까지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동성애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난 생각해요. 왜 그러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누가 안 물어보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사적인 세계관이에요. 내가 만약에 서울시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기자가 와가지고 당신 옛날에 과거 보니까 기독교인이던데, 그러면 서울시장에 나왔을 때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공적인 영역에 딱 나갈 때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걸 공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이제 개인 믿음의 영역에 머무는 세계관이 있고 대사회적 변증 차원으로까지 가야 되는 세계관이 있어요. 여기 표 보시면 초록색 부분은 사적인 영역이고 그 보라색 부분은 보여주는 영역, 변증하는 영역, 변화를 추구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공적인 영역이에요. 내가 서울시장으로 나가겠다. 그러면서 나는 공약을 내걸어요. 나는 서울시장이 되면은 동성애를 우리 서울시에서 철회하는 동성애자들의 그 우선적인 정책을 내가 철회하겠다라고 저기를 내걸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뽑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사회를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변화시키는 세계관이에요. 그냥 숨어가지고 동성애 나쁜 거야.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가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정치 영역에 가서든지 아니면 무슨 학문 영역에 가서든지 학문에서는 글을 쓰는 거예요. 예? 학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예. 우리 제가 사는 동네 보면은 가르침이 너무 많아.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르침을 많이 뱉는 거예요. 내가 피해 다녀야 돼, 가르침을 이렇게. 근데 내가 그거를요 고쳐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동장으로 나가가지고 캐치프레이즈 거는 거예요. 우리 적어도 봉천동에서는 가르침을 뱉지 맙시다. 그거는 이래서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서 욕만 해. 아유 저 더러운 녀석들 말이야. 가르침만 뱉고 다니고. 이거는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할 때 어떻게 다스려요? 먼저 나의 세계관을 올바로 자리 잡게 한 다음에 그 세계관을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밀고 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함께 힘을 합해서 고치게 만든다고요. 그걸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해가 안 가세요? 동성애 예를 들어볼게요. 동성애. 자,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저 까만 안경 쓴 사람은 누군지 말 안 해도 알겠죠. 저 사람은 무슨 세계관 가지고 있어요? 동성애는 절대 죄가 아니에요. 옆에 이 왼쪽에 지금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 있죠? 저분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세계관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한 사람의 세계관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이 자꾸 나와서 말을 할 때마다 누군가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만든 영화예요, 이게. 약간 좀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보게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보세요. 그냥 어떻게 지금 이런 영화가 이렇게 나와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여주면 어떤 학생은 영향을 받는데 잠에 막 자꾸 어린거려가지고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동성애를 나는 반대한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동성애는 죄다.
당신 자식이 동성애자가 돼도 찬성할래? 혐오감을 주는데 어떻게 못 본 척해? 우리 가문에 동성애자는 하나도 없었다.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를 공격할 것이다. 어떻게 동성애 성애까지 가르치냐? 여러분 지금 문제가요. 미국에서는 주마다 이제 동성애가 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성교육 시간에 뭐까지 가르쳐야 되냐면은 동성애자들의 학문 섹스까지 가르쳐야 돼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 나 동성애자 안 만나면 돼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동성애가 DNA 영향 때문이라면 정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간섭하냐. 개인의 취향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내가 너한테 무슨 피해 입혔냐.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도 죄다. 이런 사람 있죠? 지금 두 개의 지금 상반되는 세계관이 있다고 쳐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쪽이세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만약에 변증한다 그러면 어떻게 변증하시겠어요? 자, 미국의 대학에서 한 대학만 빼고 모든 대학에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게.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빼고는 모든 대학에서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Is it a choice? I heard it is. Hello, what's your name? Christian. Well, Christian, let's see what the latest science has to say. Oh, that. To help us, here are two gay people, George and Martha. Before we can answer, is it a choice, we must first determine what it means to be gay. How do you know you're a homosexual? The same way you know that you're straight. Since the 19th century, many theories about homosexuality have been offered that are untestable and contradictory. Male homosexuality is the result of an absent father and an overbearing mother. See ya. Stand up straight, dear. And the female homosexual has never recovered from her anger over not having the penis. She wishes to avenge her perceived castration by taking another female as her sexual object. You're kidding me, right? Well, I've always been told that homosexuality is unnatural. Is it? In fact, homosexual relations are common in nature, including zebras, baboons, dolphins, sheep, buffalo, ducks, foxes, elephants, horses, gorillas, moose, house cats, pigs, mice, rabbits, swans, and lions, to name a few. Well, okay, but we're not animals. Human beings have free will. You don't just decide who to love. Settle down there, Martha. Christian does have a point, but let's take a look at the most recent scientific evidence. As they study sexual orientation, scientists are currently looking at three main areas: genes, hormones, and birth order. Of course, most of these studies focus only on male sexuality. Sorry, Martha. What a shock. Let's first look at studies of identical twins. Hi. When one identical twin is a gay man, the other twin is gay up to 70% of the time, far higher than would occur if genes played no role. In fact, these studies show that genes play a greater role in determining sexual orientation than they do in whether or not you're right or left-handed. And we don't punish the left-handed. Well, not anymore. Let's get it! Scientists have recently noticed a striking statistical phenomenon. Studies show that having older brothers increases the odds of a boy being homosexual. Moms always baby the youngest, making them gay. No, that's not it. When a woman is pregnant with a boy, scientists are realizing that her female body often sees the male fetus as a foreign object and begins to produce antibodies against it. The more boys a woman has, the more adept her body becomes at feminizing the fetus, which may explain why with every successive boy, the odds that he will be gay go up significantly. All right, maybe you all accept it, but what about those people who started out gay and say they became straight by discovering God? What about ex-gay ministries? Even so-called ex-gay ministries don't claim to change a person's inner sexual desires, just his or her sexual conduct. We're still gay. If these places really work, why don't they all use the same technique? Why does each ministry experiment its own way? Well... And why have so many members and leaders recanted earlier claims that they were changed?
Maybe these programs don't work for everyone, but what's the harm? How about the feelings of shame and guilt they instill and reinforce in their victims? Or the money, energy, and time they sap from people who have nothing wrong with them? Says you. Well, in point of fact, not just George says that, Christian.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nd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have all stated that homosexuality should not be treated as a mental disorder, and that they oppose attempts at reparative or conversion therapy, and that sexual orientation is not a choice and cannot be changed. So that's it. I'm supposed to believe that it's not a choice just because all those doctors and scientists say so? Or you could just ask us. I do know this one girl named Heather who goes back and forth, but she's Shut up. 아까 제가 잘못 말을 했는데 존스 홉킨스가 아니라 밥 존스 대학 빼고는 다 보여주는 거죠. 밥 존스는 여러분 아시죠? 그 극동방송에 김정한 목사님이 나온 아주 극보수적인 대학, 거기만 빼고는 저거 완전히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자료를요 아직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내가 하나만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일부분을.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날 수많은 주제들 중에서 하나만 다루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은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는 사단의 어떤 공격이나 사단의 생각들이 물론 들어올 수는 있지만 여기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분들에 의해서 여기는 그렇게 그것들이 활개를 못 쳐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딱 들어가면은요, 어디서 누굴 만나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생각이 바뀐다는 건 신앙의 변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세계관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 좀 핵심이 뭐예요, 지금? 저 영상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정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타고난 건데, 그러면 네가 만약에 동성애가 죄라고 그러면 그럼 이렇게 동성애자를 만나 신을 네가 너 정죄하는 거다 할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저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동성애자도 누가 창조한 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가요 쩌다 마우스야. 그러네? 그래요? 그렇습니까? 방송에 나오는 거, 또 드라마에서 하는 거, 영화를 하는 거, 어쩌면 오늘 이렇게 저희 인터뷰에 나오신 것도 또 자꾸 저렇게 보여주면 동성애에 대한 이제 우려 섞인 시선을 하는 분들은 청소년들한테 뭐 악영향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이제 먼저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퍼져나갈 것이다, 뭐 권장하는 것이다, 더 확대돼야 된다. 그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아니,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 그분들과 저하고 동성애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편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확대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이성애자가 동성애자가 될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퀴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성애자였는데 동성애자가 됐다. 그럼 그 사람은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열어놔야죠. 그래서 동성애로 갔다가 이성애로 갔다 만약 경계선에 있어서 이쪽 저쪽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쪽 저쪽을 갈 수 있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럼 경계선에 있는데 너는 이 경계선에 있는데 왜 저쪽으로 밀고 이쪽이 못 넘어?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지금 저기 할 수 있으세요? 이거 같이 보고 나서 아빠하고 아들하고 의견 나눌 수 있으세요? 쉽지 않죠. 해야 돼요, 근데. 저 사람 말에 뭐가 오류가 있는지를 여러분 논쟁이 아니라 변증을 통해서 이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논쟁이 아니에요. 논쟁은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가 논쟁이에요. 변증은 보다 더 깊은 생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생각 안에서 가급적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결론으로 유출해 가도록 돕는 거를 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강요하는 게 아니고, 야 임마 그런 줄 알아 임마,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저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가 지금 시간이 막 여유가 있고 밤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대화도 하고. 저는 이것이 아이들 교육에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이런 강사가 많이 안 왔을 거예요. 그죠? 필요하다니까요? 저 사람은 지금 확신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김조광수 결혼했잖아요. 그죠? 결혼했어요. 보세요. 아주 저 사람은요 대놓고 결혼하고요. 지금 저 사람은 커밍아웃 한 사람이에요. 커밍아웃이 뭐냐면, 커밍아웃이라는 건 미셔너리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커밍아웃 했어요. 저는 식당 가서도 기도해요. 어떤 애는요 식당 가서 기도 안 하는 애가 있어요. 창피해가지고. 어떤 애 중에는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애가 있어요. 커밍아웃 안 한 거야 걔는. 우리가 커밍아웃 할 때는요 모든 삶을 다 감시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뿐 아니라 나가서는 내가 너희들을 전도하고 말겠다는 걸 의지를 표명하는 게 커밍아웃이에요.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 중에 커밍아웃 한 사람들은 미셔너리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동성애자들의 권위와 동성애자들의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아까 그 부산의 집사님처럼 중이 지나가는데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물이 일으키고, 여기 사찰에 들어가서 어디에 무슨 절에 들어가서 땅 밟기 하고, 땅 밟기만 하고 조용히 하고 오지, 이걸 찍어요. 그걸 또 왜 그걸 찍어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왜 상대방의 분노만 일으키게 해가지고 문제만 일으키냐고. 생각을 좀 하자고요. 정말 땅 밟기 할 거면 조용히 갔다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전철에서 전도하려면은 사람이 좀 없을 때 좀 친절하게 하지, 왜 사람을 이렇게 해주고 다니면서 손톱으로 핥혀가지고 기분 나쁘게 해서 왜 전도를 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좀 하고 하지 좀 그러냐 이거. 저는요 꼭 그렇게 해야만 전도가 되냐 이거예요. 생각.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박하고 교양이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가급적 수준 있게, 그걸 통찰력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는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들이어야 돼요. 그 수지선한 목자 교회는요 딱 누가 들어오잖아요, 벌써 여기에 굉장히 수준 높은 뭔가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자녀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수지선한 목적에 다니는 걸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신앙하고 지금 배치가 되냐고. 이게 왜? 응? 맨날 공산당처럼 외치기만 하고 왜 문화시설도 안 해주고. 문화시설이라는 건요 꼭 무슨 뭐 메가박스처럼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처음 주신 명령이 문화명령인 거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을 짓자 말자 맨 처음에 주신 명령. 문화라는 것은 영어로 컬처라고 그래. 컬처는 경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컬처의 반대말이 내추어예요. N-A-T-U-R-E. 내추어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시 그대로의 자연을 내추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힘을 가하면 컬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추어를 만들어 놓고 보존해라가 아니에요. 니네가 개발해라 이거예요. 니네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문화를 만들어가라 그랬다고요. 근데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문화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우리 애들 어떻게 살라고. 아마존강 사람들은 문화가 없이도 살아요. 고기 잡아먹고. 대한민국의 N세대는 문화가 없이 지금 못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사방 천지사방이 다 문화인데 교회에서는 문화를 언급도 안 해. 어떻게 하라고. A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입장에서. 문화 속에 있는 가치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부터가 세계관 교육이라니까요. 문화를 만드는 건 둘째치고. 자,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야라고 말했을 경우에 이건
바르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고 기라면 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동성애에 관해서 많이 말을 해놨어요. 동성애만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한 것도 드물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인 성경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창조, 구속, 타락, 완성의 뼈대라는 준 것들에서 가치평가를 잘했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의 변증이 필요한 경우에 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사회 논증 자료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변증까지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이대면서 자, 말씀이 그러지 않니? 다 동의해. 그죠? 근데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변증을 해야 된다니까요. 세계관 교육은 변증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세계관 교육이에요. 자, 보세요. 이 표를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표를 아마 이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니까 좀 카메라로 안 찍어도 홈페이지에 올라간 다음에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집에 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성애를 예를 들겠어요. 그러면 첫째,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언제나 우리는 그게 옳으냐 그르냐, 가치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는 뭘로 확인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확인한 다음에 아, 그렇구나가 내적 확신이에요.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벌써 보세요. 몇 가지 썼어요, 지금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마가복음 10장 8절,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 그리고 로마서 1장 27절, 요 세 가지만 봐도 동성애에 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을 하고 계시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동성애만큼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는 영역이 많지 않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너 머리를 얼마나 깎을 거냐, 염색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근데 결혼은요, 분명히 말을 했어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연상과 연하를 말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연상하고 하든 연하하고 하든 그거는 성경에 위배가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단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갔어. 자, 아까 말했잖아요. 얘가 지금 서울시장으로 나오려고 그래. 근데 기자가 와서 물었어.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앞으로 우리 여기 지금 수지선언목자교회 출신이 서울시장도 나오고 여기 수지구청장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갔는데 기자가 물어봤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뭔 말인지 아세요? 예,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자가 막 따져. 따질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져요. 나는 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를 여러분 텔레비전 저기 나와가지고 토론대 나와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변증. 논쟁이 아니에요. 이정희 씨 같이 논쟁하면 안 돼요. 나는 박근혜를 떨어뜨리려 나왔다. 이건 논쟁이에요, 이거는요.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변증을 하는 거야.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변증하는 차원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일단 교회 안에서의 변증은 지금 이 동성애가 내적인 요인인가 아니면 영적인 요인인가를 따지는 거야. 근데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애가 환경적인 요인인가 유전적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건 변증 차원이야 지금. 지금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는 선천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거만 우리가 변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있잖아요. 샤단마우트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학생들 어려서부터 이런 걸 갖다가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회의를 시키세요. 이렇게 동성애란 주제 가지고 나와서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데 연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의학 공부할 사람, 과학 공부할 사람, 교육 공부할 전공할 사람, 가정 공부해서 쭉 나와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놓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준을 제시했지만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변증하기 위해서는 같은 교회에서 자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이제는요. 그걸 훈련시켜야 된다니까. 자, 당신은 사적인 영역에 머무는 사람인가 공적인 영역까지 나아가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와 제자들은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더 길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여러분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제가 자꾸만 늦게 끝나니까 이제 안 오는 것 같아서 부담이 돼가지고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좋은 자료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ром평 교수라고 이분이 부산대학교 교수신데 이분이 유전학적으로나 현상학적으로 볼 때 동성애는 후천적인 영향이 농후하다라는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하고 나눌 수 있을 때 이번에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안 읽어드리겠어요. 빨리 읽으세요. 이거 아마 저 홈페이지에 뜰 거니까 다시 보시고요.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은 약간만 한 겁니다. 이걸 다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저는요, 제가 우리 애들에게 만약에 누가 나에게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걸 설명해 주려고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 울타리에 이걸 특집으로 실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하세요. 너무 좋아. 나는 저런 분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아. 저분은 인정할 만한 과학자예요. 저 과학자가 수많은 논문을 검토하고 나서 동성애는 후천적인 것이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저분 자료만 갖고 하면 안 돼. 앞으로 더 공적인 자리에 나갈 때는요, 자료를 더 많이 모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만 제가 얘기하는 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적어도 교회에서 이렇게 좀 수준 높은 생각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 방법만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안 해본 학생들은 지루하겠죠. 엄마 오늘 나 괜히 갔어 그러겠죠. 근데 이런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아마 나중에 프라우드 할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내가 다닌 교회에서 어느 날 이런 걸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영향을 내가 받았다. 내가 저것 때문에 동성애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동성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가 이제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는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No.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사례가 있어요.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여러분 아까 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노래 부르셨죠? 그거 작곡한 분이에요. 데니스 저니건이. 이분이 원래 동성애자였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번. 예배를 한 번을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여기 계시진 않고 여기 미국에서 태어난 찬양 사역자 중에 한 분입니다.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음악의 재능을 하나님이 기프트로 주셔서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쳐서 우리 정관사님도 너무 잘 치지만 혹시 몇 살 때부터? 조금 늦었네요. 그래도 너무 잘하시지만 3살 때부터 그 꼬마 손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7살 때부터 반주를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그 고사리 손으로 했을지 잘 상상이 안 가지만 그것도 아버지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 꼬마 데니스가 나와서 반주를 했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온 교인들의 그 사랑을 한 몸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데니스가 중학교 나이, 그 사춘기가 되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남학생이었는데요. 사춘기 되면은 여학생들 보고 가슴이 설레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남자 친구들 보고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 동성애 기질을 갖고 태어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는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식구들, 친구들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요즘에야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합법적으로 동성애도 인정하고 하지만 그땐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다니다 말고 집을 나오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더 살아서 뭐 하나 절망하게 됩니다. 아주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 집회를 통해서 이 데니스를 만나십니다. 새롭게 만나시고 이후에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이 데니스가 완전히 동성애 문제를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거 인정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의학적으로도 혹은 상담으로도 기도해도 잘 안 고쳐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드셨나 보다.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잘 치유가 안 된다는 건데
이 데니스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증거가 있습니다. 이 데니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결혼을 하는데 성공하고요. 이제 여자분하고 정상적으로 결혼하고요. 애를 낳는데 아이들을 낳는데 무려 9을 낳답니다. 너무 과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예,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남자로 또 남편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회복됐습니다. 확실하게 회복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 음악에 찬양의 재능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찬양곡으로 표현한 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2절에 보면 살짝 그 얘기가 비치고 있는데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찬양. 그것은 내 재능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어린 양의 보혈,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의 보혈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담긴 찬양이었습니다. 저도 이 스토리를 모를 때 그냥 좋은 곡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네, 동성애자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절망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그 고백을 담은 노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데니스가 고백했던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나올 거예요? 끄지 마세요. 네. 나올 거예요. 왜 끄세요? 오늘 이 시간에 처음 드리는 고백처럼 네. 주님 앞에 이걸 따라 부르시고 우리 이제 찬양단하고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옵니다. 화면에. 네, 죄송합니다. 찬양 화면에 나오는 거 우리 같이. 제가 준비한 거니까 이거 제가 만든 PPT니까 저 프라우드하게 여러분 소개합니다. 데니스 조니가 수많은 날들을 혹시 내가 동성애자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동성애자로 만드신 게 아닌가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실제로 그런 행위도 있었지만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가 작사 작곡한 자기의 영적인 고백,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눈을 감아주십시오. 반주 좀 해주시고 눈을 감아주세요. 여러분, 지나간 6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귀하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순수선한 목자교회 수요일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저는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6주 동안 한 번을 왔던 두 번을 왔던 이 강의에 참석했던 우리 자녀들, 어린이와 티네이저들, 청년들에게 더 깊은 감사를 드리고 부모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하고 떠나갑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수산업 목적에 계속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양육해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수산업 목자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한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자라는 다음 세대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갈 뿐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변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수많은 세계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짓 세계관, 틀린 세계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들어가서 글로, 말로, 그림으로, 영화로, 음악으로, 과학으로, 모든 스포츠로 하나님의 세계관을 정립하고 세워나가고 변정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길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감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의지가 주님을 향해서 일치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조국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이 되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통일되게 하셔서 저들을 우리가 안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